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셨는지 믿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하 16장 20절부터 23절. 압살롬이 아히토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토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토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토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20절부터 23절을 본문으로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압살롬이 아히토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압살롬이 아히토벨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히토벨은 압살롬에게 강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아히토벨이 심의 강함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지혜로 조언했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두 가지, 심의 강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지혜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아히토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지혜로 조언을 받은 그 압살롬, 과연 그가 심으로 강하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심의 강함입니다. 아히토벨은 압살롬에게 강력한 힘을 얻기 위해 악을 행하라 라고 합니다. 21절입니다. 아히토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지금 아히토벨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놀랍게도 이때 아히토벨은 아버지의 후궁, 다시 말해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토벨의 조언은 당시 세속적인 가치체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악질이 되면서 강해지는 겁니다. 아히토벨은 압살롬에게 강해지기 위해서 더없이 악한 그 일을 저지르라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속의 힘의 논리가 바로 이런 가치 체계를 통해서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힘의 우열이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평가하면서 결정된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악이 가장 강력한 힘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그래서 아히토벨은 그 누구도 감히 행하지 못하는 그 악을 자행하는 자가 가장 강력한 지배 세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아히토벨의 모략은 그냥 오직 힘을 얻기 위한 것이어서 당시의 인정이나 관습, 윤리, 법 이런 다른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진행됩니다. 그 일은 오직 힘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진행되는 아주 저열한 세속적인 가치 체계에 의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극악무도의 끝장이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만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히토벨은 이 일이 압살롬을 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을 얻은 것을 가지고 나라와 백성을 장악하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말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 일은 회복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그런 말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몹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본래 자신들의 왕은 도망하고 없는데 갑자기 아들이 나타나 성을 차지하고는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 중에는 다윗이 아직도 자신들의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다윗과 압살롬이 언젠가는 화해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히토펠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압살롬에게 뭐라고 주문하냐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일을 행하라 라고 조언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 다윗은 그냥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질 것이고 지금 성을 차지하고 실권을 틀어진 그 압살롬이 더욱 강화해져서 승자가 될 거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렇게 아히토펠은 압살롬에게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그 일을 행하게 하고 다윗이 압살롬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알리게 합니다. 이 일이 만일 성공하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 왕과 왕자 사이의 화해는 영영 물 건너간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악으로 강해진 그 압살롬이 그 나라를, 그 왕권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힘을 강하게 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 아히토펠의 조언을 따르면 압살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의 힘이 강해질 거다라고 합니다. 이 일은 온 무리들이 보는 눈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2절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렇게 온 무리가 보는 눈앞에서 그 일이 자행된 것은 함께 있는 사람들을 강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강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세상의 힘의 논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속적인 가치체계는 힘의 우열을 따라 이렇게 정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바라는 자를 중심으로 그 서열이 정해지고 그때 그 중심 세력이 더 큰 힘을 내면 그 밑에 있는 이들이 그 영향으로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단의 힘의 근원이 악이라면 그때 지도자는 하수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가면 갈수록 더 큰 악을 행해야 됩니다. 그때 단연 최고의 악질이 되어야 그 무리의 우두머리 행세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악을 기반으로 한 세속적인 집단의 생리입니다. 더 악해져야 저들의 지도자가 되고 더 악해져야 공동체가 지금의 약함을 갱신하고 더 악해져야 무리들이 험한 세상을 헤치며 살아가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때 압살롬은 강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 또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더 큰 악으로 단연 최고의 악질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이들이 정말 강해졌을까요? 압살롬이 그렇게 절대 권력자가 됐을까요? 그렇지 못했어요. 결국 자신은 물론 함께하는 이들도 망하게 하는 그 일이 되었죠. 후에 압살롬은 자신의 모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향으로 돌아가 목매달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언을 따라 그 악행을 하고 있었던 그 압살롬 역시 도망하다가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서 치욕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강하게 되지 않은 겁니다. 그가 왕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힘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을 얻는 줄 알았는데, 강하게 된 줄 알았는데, 결국 그 힘인 줄 알았던, 힘의 근원인 줄 알았던 그 악 때문에 결국 죽고 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악으로 무장하고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바로 전에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막 흥분하면서 그중 하나가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자 주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 종의 귀를 만져 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강함입니다. 세상은 악으로 무장하고 악으로 자신의 강함을 과시하지만 결국 그 자신의 그 악함 때문에 망하고 죽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악함에 대해서 선함으로 반응하시고 선으로 되돌려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악을 이기시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악을 이기시고 그 어떤 힘으로도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그 어떤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선하신 행위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을 입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을 입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을 입고 마침내 최후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두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을 입고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승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의 의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기업을 얻고 우리가 영원토록 그것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함으로 충만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아히토벨의 조언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때 아히토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토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토펠의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것 같은 것이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사람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히토펠이 베푸는 계략으로 한정됩니다. 그냥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계략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인과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증오심으로 그 어떤 일도 벌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정으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며 악에도 치우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원한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뜻도 거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은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시소한 일로 대부분 사람의 말인 겁니다. 이 강단에서 하는 설교도 사실은 사람의 말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자기 생각이 개입되고 자기 감정이 개입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듯이 아히토펠은 밧세바의 할아버지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보면 23장 34절에 아히토펠의 아들 엘리암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3절에선 엘리암의 딸 밧세바라고 나옵니다. 보니까 아히토펠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에 대해 알아보았을 때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그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왕은 모르셨습니까? 이런 어감으로 말하게 된 것은 그녀가 이름만 대면 어느 집안에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밧세바는 아히토펠의 손녀딸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히토펠이 밧세바의 할아버지라면 그때 아히토펠은 다윗에게 아주 큰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다윗 그가 자신의 손녀 밧세바의 가정을 깨뜨린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다윗이 손녀 밧세바를 범하고 손녀 사이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 죽게 했습니다. 아히토펠이 비록 오랫동안 다윗의 신하였지만 압살롬이 반역을 이렇게 함께 하자고 했을 때 그 반역에 선뜻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배경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가 그 원한을 갚고 싶었던 겁니다. 안갚음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감정이 막 요동치고 그를 충동하게 하고 그리고 악으로 나아가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그 악감정을 풀어버릴 절호의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기회를 만난 그는 악에 치우쳐 그 원한을 여한없이 풀어댑니다. 그때 아히토펠은 과거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하신 심판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용하는데 그는 그때 백주 대낮에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아내들을 범하도록 계략을 짰습니다. 이 아히토펠의 계략을 보십시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히 가져다가 자기의 감정을 해소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그 계략을 짜고 베풀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는 그냥 사람의 말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히토펠은 사적인 원한 청산 차원에서 이 계략을 짜고 이 계략을 지금 압살롬에게 말함으로 그것을 실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폐륜과 폐악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 계략을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대낮에 범하는 겁니다. 아주 사악하기 이를 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23절입니다. 그때 아히토펠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토펠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악한 자의 말에 다 이용당합니다.
그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맹목적으로 순종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 하나님과 무관한 그냥 악을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이용당한 그 사람은 상처받아 악으로 원한으로 가득한 자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에게 충성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보아도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신앙적인 그 일이 백주대낮에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졌습니다. 이용당하는 무리들은 막 압살롬의 그 과감한 행동에 막 감명을 받고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로 알고 혹은 자신의 일로 알면서 함께 그 일에 참여하면서 막 감동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때 그들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 그 악한 일에 공범이 됩니다. 그중 열심 있는 사람이 앞장서서 장막을 치면서 무대를 설치했습니다. 주인공 압살롬은 마치 성스러운 일을 하듯이 그 일을 준비하고 청함받은 무리들은 전망 좋은 곳에 자리하고 좀처럼 보기 힘든 그 일이 빨리 진행되라고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의 폐악질이 진행되고 무리들은 그 일들을 직관하면서 막 환호하게 됩니다. 그 일은 보이려는 것이 목적인지라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공개되고 함께 해달라고 요청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그 일을 즐기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꺼리낌 없이 그 악을 행하고 즐긴 것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받은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23절입니다. 그때 아히토펠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토펠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다.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뭐가? 그때의 아히토펠이 베푸는 계략이. 그때의 아히토펠이 베푼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 누가 그렇게 여겼다고요? 모든 무리들이. 그때 압살롬은 물론 다윗마저도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히토펠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여러분, 그때 이 일이 다윗의 귀에 들렸을 때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이고, 야, 지금 하나님이 그 나단의 말처럼 나를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몹시 괴로워했을 겁니다. 이렇게 모두가 그 말을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아히토펠이 그 극악무도한 짓을 하라고 했을 때 압살롬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열성분자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준비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가 그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지만 정말로 그런 일이 현실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가당키나 해 하지만 그 일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에 현혹돼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거기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악을 행하고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지금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아주 버젓이 많이 아주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동참하지만 그 일은 원한에 사로잡힌 한 인간의 악한 계략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여 받은 말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가 그냥 불량배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아주 사악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사악한 인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악한 말을 따라 맹종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착각했던 겁니다. 아히토펠, 그는 후에 자신의 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향집으로 돌아가 목매달아 자살하고 맙니다. 그도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는 그 말씀, 다시 돌아보십시오. 돌아봐야 됩니다. 실망스럽겠지만, 정말 실망스럽겠지만 그것이 악한 한 인간의 계략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그 사람이 악한 행위를 요청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나나 너나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연약함과 무지함을 가진 인간일 뿐입니다. 그 인간의 입술로 통해 전해지는 그 말이 실체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십시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설교도 듣지만 그 말씀 분별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매해 한 권씩 읽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현혹되고 미혹되고 악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정통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사람의 말을 분별해서 들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저 사람의 감정 속에서 나온 말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미혹돼서 악에 참여하며 낄낄거리며 환호하며 박수치며 지옥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람의 말에 미혹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22장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 가지 말라고, 죽는 길이라고, 망하는 길이라고 계속 만류하고 붙들고 측근마저도 제자들마저도 그리 나섰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간절히 구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대로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한 그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된 길을 만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참으로 풍족한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여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고 십자가를 능히 지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능히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인생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그 길을 다 걸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람의 말을 듣고 악에 치우쳐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게 그것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히 악한 세력이, 악한 자가 여러분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 읽으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십시오. 이 시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압살롬과 함께하는 그 무리처럼
벌건 대낮에 그 사악한 일을 벌이고 거기에 참여하며 정말 폐악적이고 폐륜적인 그 일을 행하면서 낄낄거리고 환호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치우쳐 지옥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악이 넘쳐나고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그 거짓의 악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 읽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분별해서 좀 들으십시오. 그래서 진정으로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마침내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악을 떨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입으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악을 떨치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입으십시오.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사람의 계략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도 얻고 영생도 얻고 하나님 나라도 얻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